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 눈에 아무 증거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이 눈에 보기에는 우리 조금만 빨리 생각할까요?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나는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나는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나는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이를 맞춰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나는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나는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나는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시비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나는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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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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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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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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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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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릴 줄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영광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나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 영광의 내 주님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나를 맞아주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께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나라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우리 이렇게 다시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아멘. 우리가 지난 한 주간에는 참으로 은혜와 감사가 풍성한 한 주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교회가 창립 17주년을 맞이해서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부흥성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여러분 한 주가 지났지만 부흥성회의 주제가 뭐였는지 기억나십니까? 네, 3대 동해신앙으로 믿음의 담쟁이가 되자. 여러분 3대가 동해신앙으로 부모 세대, 자녀 세대, 또 자녀와 자녀의 세대가 3대가 동일한 신앙으로 하나가 된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주제였는데 여러분 이게 쉽지가 않지요. 예. 또 한국에 우리가 잘 아는 상황이고 강사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한국에 요즘에 젊은 층들이 다 교회를 떠난다는 거예요. 젊은 세대가 없다는 것이죠. 특별히 대학생들을 보면요. 이 대학생들의 복음화율이 2%라고 합니다. 성교학적으로 보면 2%는요. 미전도 종족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의 대학생은 지금 미전도 종족입니다. 다른 곳 선교할 게 아니라 지금 한국의 대학생을 선교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이 결혼을 해도 문제는 뭡니까? 자녀를 낳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를 안 낳으니까 한국에서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자녀를 낳지 않아서 결국은 학교를 폐교하게 되는 거죠. 학교를 폐교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무엇입니까? 주일학교가 교회에서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3대가 동일신앙으로 하나가 된다는 것은 한국에서도 어려운 일인데 이민 사회는 어떻습니까? 더 어렵죠. 우리 자녀들이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참 3대가 동일신앙으로 하나가 된다는 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받고 우리가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가 그것을 놓고 지금 고민하며 또 생각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부흥성회를 보면요, 그 형식과 목적에 따라 한 3가지 정도로 나뉘는 것 같아요. 부흥성회 하면 첫 번째는 심령부흥회가 있죠. 심령부흥회. 부흥회는 우리가 이 완악하고 굳은 마음을 깨트리는 거예요. 회개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깨트리고 또 통성기도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성령의 은혜를 입어서 영적으로 회복되는 이걸 우리가 심령부흥회 참 예전에 많이 하고 또 많이 우리도 참가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또 한 가지 부흥회가 있다면
전도 부흥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초청하여서, 또 교회를 다니다가 낙심한 사람을 초청하여서 또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회복시켜서 다시 한번 신앙생활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 전도 부흥회. 그래서 뭐 전도 부흥회를 다른 이름으로 뭐 새생명 축제, 뭐 총동원 주일 뭐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 전도 부흥회가 있고, 또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 말씀 사경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말씀 사경회는 뭐냐 하면 우리가 말씀을 좀 더 깊이 공부하고 연구해서 말씀의 비밀을 깨닫고 또 그 말씀에 깨달은 말씀 위에 우리 신앙을 굳건히 세워서 회복시키는, 그래서 뭐 교회의 양적 성장보다는 내적인 그런 성장을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이제 말씀 사경회. 그런 걸로 보면 이번에는 우리는 말씀 사경회 부흥회를 한 거죠. 그러니까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 다니엘서, 레위기서, 또 사도행전, 로마서 등을 깊이 배우면서 새로운 은혜를 깨닫고 또 말씀대로 살고자 도전을 받고 회복했던 거, 이것이 지난 우리가 가졌던 부흥회였습니다. 부흥회 하면서 감사했던 것은요, 우리 강사 목사님이 시간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신이 더 큰 은혜 받았다고. 바이 소망성교회가 교회가 크지가 않고 사람이 많지는 않지만 너무나 헌신적이고 온 성도들이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고 또 말씀을 사모하는 열정적인 걸 봐서, 또 청년들도 많은 걸 봐서 정말 그것 때문에 강사 목사님이 더 큰 은혜를 받았다고 말씀하시고, 또 집회가 끝나고 난 뒤 수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은혜 받았다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참 도전이 되고 감사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은혜 받는 것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죠. 무엇일까요? 네, 은혜를 유지하는 거, 그죠? 은혜를 받는 게 더 어려울까요? 은혜를 유지하는 게 더 어려울까요? 네, 은혜는 유지하는 게 더 어렵습니다. 축복을 받는 것, 복을 받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복을 유지하는 겁니다. 은사를 받는 것보다 더 힘든 게 은사를 유지하는 것이잖아요. 은혜를 받는 것보다 은혜를 유지하는 게 더 힘이 듭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생각엔 거기에는 두 가지 큰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내가 변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면 저는 이 부흥 집회 같은 것은 비유를 들자면 자동차의 점프 스타트와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자동차 점프를 할 때 왜 합니까? 내 차가 배터리가 죽어서 시동이 걸리지 않으니까 다른 차를 빌려와서 연결을 해서 다른 차의 배터리 힘으로 내 차에 시동을 거는 게 점프 스타트 아닙니까? 집회는 이런 것과 같은 거예요. 내 죽은 영을 살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힘을 빌려서 내 영을 살려내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다른 차의 힘을 빌려서 내 차를 점프를 시켜서 살려내도 엔진을 돌려도 이게 오래 갑니까? 오래 안 갑니다. 내 안에 내 차의 배터리를 교체하지 않으면 얼마 가다가 또 죽어요. 은혜를 받고 이 은혜가 여러분 오래 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안이 변화되지 않아서 그래요. 지난 수련회 때 우리 청년 하나가 모든 짐을 싸고 집으로 오려고 그러는데 시동이 걸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차를 불러서 그야말로 점프 스타트를 해서 시동을 걸어놨어요. 시동이 걸리니까 이제 되나 보다. 그리고 시동을 끄고 다른 짐을 챙겨서 나왔는데 시동이 또 안 걸리는 거예요. 이번에 아예 안 걸려서 결국은 본사에서 와서 그걸 고쳐줬다 그러더라고요. 점프를 해서 은혜를 받아도 내 안에 배터리가 변하지 않으면 은혜가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의 배터리를 말씀으로 은혜로 계속 충만하게 채워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고 은혜 받았으니까 은혜가 오래가겠지. 그러면 은혜가 점점 금방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오래가지 않고, 또 은혜를 자꾸 우리가 잃어버리는 이유 중에 두 번째는 사단의 올무가 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은혜를 받으면 누가 가장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죠. 근데 여러분이 은혜 받을 때 가장 싫어하는 그분이 계세요. 누굽니까? 사탄 마귀예요. 그놈은 여러분이 은혜 받는 걸 가장 싫어해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를 쏟게 하기 위해서 올무를 놓습니다. 보통 두 가지의 올무를 놔요. 첫 번째는 상황의 올무고 두 번째가 사람으로부터 온 올무입니다. 은혜 받고 이 두 가지 올무에 걸리면 시험 드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은혜 받으면 생각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야, 은혜 받았으니 이제는 모든 어려움이 좀 사라지겠지. 사라지지 않아요.
놀랍게도요, 새로운 문제가 또 생겨요. 사탄은 계속 올무를 던지는 거예요. 걸려라.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때로는 더 어려운 문제가 또 생기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시험 들고 낙심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데 왜 이렇게 될까? 라고 해서 상황의 올매에 걸리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사람의 올매에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사람 때문에 시험 드는 거예요. 저 사람이 왜 저래? 왜 나한테 이래? 그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해서 그만 사단의 올매에 빠져버리면 은혜가 쏟아져요.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항상 두 가지 올매를 계속 던져요. 한 번이라도 걸리라고. 그래서 거기 걸리면 낙심하고 좌절해서 은혜를 쏟고 때로는 신앙에서 멀리 떨어져 나가는 그러한 일들이 생긴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놀라운 사건이 있습니다. 세례요한이 올매에 걸렸어요. 그럼 어떻게 세례요한과 같은 그 위대한 사람이 사단의 올매에 걸릴 수 있을까? 이거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건만큼이나 충격적이에요. 어떻게 세례요한이 사단의 올매에 걸려서 시험에 빠질 수 있을까? 성경은 오늘 본문은 그렇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8절부터 20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가 다른 일 기다리려고 하더이다. 지금 오늘 본문의 상황을 보면 이 세례요한이 어떠한 상황에 있었는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에요. 당시에 이 분봉왕이라는 것은 로마의 고난을 입고 어떤 일정한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에요. 그때 헤롯 안디바스라는 이 분봉왕이 그만 이복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서 자기 아내로 삼은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이 왕이 이런 일을 했으니 옆에서 이 일을 지적할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무섭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는 사람에게 말을 해서 어떻게 통합니까? 아무도 이 일을 말하지 못하고 있을 때 세례요한이 지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 세례요한은 사람들에게 메시아라고 여길 정도로 영향력이 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자기의 죄를 지적하니까 이 왕이 세례요한을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세례요한이 상황에 덫에 걸린 거예요.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럼 감옥은 어떤 곳입니까? 자유가 없는 곳입니다. 감옥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이에요. 손과 발이 묶이는 곳입니다. 세례요한의 모든 사역이 그것으로 딱 스탑이 되어버렸어요. 감옥에 갇히면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감옥에 갇힐 때가 있어요. 물론 물리적인 공간적인 죄인을 가두는 감옥도 있지만 여러분, 살다 보면 어떤 감옥이 있습니까? 질병의 감옥에 갇힐 때가 있어요. 몸이 아플 때가 있어요. 얘기하지 못한 질병 때문에 이 감옥에 갇혀서 고통을 받을 때가 있어요. 또 여러분, 살다 보면 어떤 감옥에 갇힙니까? 재정의 감옥에 갇힐 때가 있어요. 아무리 노력하고 발버둥을 쳐도 이 어려움을 면할 길이 없는 경제적 궁핍 때문에 힘들어하는 감옥에 갇힐 때도 있어요. 또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인간의 관계의 감옥에 갇힐 때가 있어요. 복잡하고 얽히고 섞여서 풀려고 해도 풀 수 없는 이 관계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감옥에 갇힐 때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사단이 주는 올무예요. 물론 인간이 그러한 감옥에 갇히면 낙심하게 됩니다. 고통스러워합니다. 좌절합니다. 믿음의 회의가 따를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건 당연하지만 이것 때문에 실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세례요한을 보면 지금 보면 사람의 올매에도 빠진 것 같아요. 가장 먼저 아무래도 예수님에게 섭섭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그 사역의 길을 열어준 사람이 세례요한 아닙니까? 자기가 예수님의 사역의 길을 열어주고 또 예수님을 증언하고 예수님을 소개시켜줬는데 지금 예수님이 사역을 하면서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자기를 구출해주지 않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 어려움에 있으면 예수님 빨리 와서 좀 도와주셔야 될 땐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정말 차라리 로마를 이기고 이 민족을 해방시켜주는 그 일도 하지 않고 오늘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들으면 세리와 창기랑 어울리시고 병자들만 고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한 거죠. 예수님 뭐 하시는 거야 도대체. 그리고 예수님에게 또 올매에 걸렸고 또 사람에게 올매에 걸릴 때 아무래도 안드레와 요한에게도 섭섭했을 거예요. 다른 제자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안드레와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이전에 누구의 제자였어요? 세례요한의 제자였어요. 세례요한의 제자였는데 세례요한께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스승, 원래 스승 내가 감옥에 갇혔는데도 면회도 안 와요. 면회도 안 오고 예수님에게 자기를 얘기해서 자기를 도와주지도 않아요. 그때 오는 마음이 있죠. 야, 사람이 변했네. 그죠? 야, 언제부터 지가 예수님 제자였다고? 내 제자였는데. 글로 가더니 완전 사람이 변했네. 내가 감옥에 있다고 날 무시하네. 올무에 빠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세례요한의 상황을 보면서 제가 참 사도 바울을 생각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진짜 훌륭한 사람이구나.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똑같이 복음을 전하다가 똑같은 올무에 걸렸음에도 사도 바울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너희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을 항상 간구함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이런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때에 쓴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입술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감사와 기쁨과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 어떠한 상황에 올무가 와도 복음을 전하다 어떤 사람의 올무가 와도 사도 바울은 기쁨과 감사가 넘친다는 거예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감옥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어떠한 감옥에서 그게 물리적 감옥이든 질병의 감옥이든 재정적이든 관계의 감옥이든 어느 감옥 속에 있어도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복음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례요한이 덫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세례요한이 위대한 게 있어요. 무엇입니까? 세례요한이 위대한 것은 그 문제를 예수님께 갖고 나갔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문제의 이 덫에 빠지면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자기 스스로 무너져요. 신앙을 떠나요. 근데 세례요한은 위대한 것은 그 문제를 예수님 앞에 순수하게 갖고 나왔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이 정말 우리가 기다리는 그분이 맞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제자를 통하여 그 질문을 들었을 때 우리 21절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시작.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오늘 세례요한의 제자들을 통하여서 세례요한의 질문을 들으셨어요. 당신이 오실 그이가 맞습니까? 그때 예수님 세례요한을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세례요한에게 뭐라고 답을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22절을 보면 지금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해주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귀먹은 사람이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은 이것을 보고 전해주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말씀은 사실 구약에 나온 성경에 나오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메시아 맞아, 내가 그리스도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가 말씀대로 사는 나의 삶을 보라는 거예요. 말씀을 이루는 내 사역을 보라는 것이죠.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삶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로는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어. 나 메시아야, 나 그리스도야. 누구든지 말로는 할 수 있지만 성경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말씀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35장 5절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때 소경이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가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공원에 여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또 이사야 61장 1절에도 보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예수님은 내가 맞아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가 말씀을 이루고 있잖아, 내가 말씀을 따라 살고 있잖아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거. 사도 바울의 말씀도 보면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어디에 있느니라?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말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1절에도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는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예수님의 대답은 간단해요. 성경을 보라는 거예요. 너의 인생의 모든 문제는 사실 그 모든 답이 성경에 다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문제 해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우리의 연약함은 뭡니까? 인생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답을 성경에서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 자꾸 찾으려고. 다른 사람에게서 찾고 다른 상황에서 찾고. 그러나 인생의 모든 문제가 성경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의 해답은 성경을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난 여러분이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마다 성경에서 답을 얻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데 가지 마세요. 다른 곳에서 찾지 마세요. 오늘 세례 요한처럼 주님 앞에 나오시고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답을 얻으셔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말씀을 통해서 답을 주셨어요. 내가 그 말씀대로 이루고 있다는 거. 그러면 세례 요한이 오늘 예수님께 던졌던 당신이 오실 그이 오니까, 이 질문은 우리도 예수님께 드려야 하는 질문이에요.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원자이십니까?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님이 정말 여러분의 구세주입니까? 여러분 그걸 어떻게 아십니까? 어떻게 확신하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그걸 확신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에게 그 질문을 한다면 예수님 똑같은 답을 하실 거예요. 21절에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느니라.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굽니까? 이 사람이 바로 나라는 얘기예요. 여기 맹인이 누굽니까? 납니다. 못 걷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접니다. 나병 환자가 바로 나였습니다. 귀먹은 사람이 나였고 죽은 자가 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맹인이었어요. 예수 만나기 전에는 그저 나밖에 보이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이 보이질 않아요. 내 문제, 내 어려움만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 중심으로 살아갔습니다. 못 걸었습니다. 일어나지는 못했어요. 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와서 고쳐줬기 때문에 내가 일어서는 겁니다. 예수님이 고쳐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나병 환자였어요. 영적으로 썩어 들어가는데도 아픔을 몰라요. 온몸에 문둥병이 발생했는데도 문제가 있는 걸 몰라요. 들리지가 않았어요. 늘 들리는 건 세상 소리만 들렸습니다. 하나님이 귀를 열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복음에서 열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죽은 나를 살리셨어요. 이 메시아에 하는 모든 말씀이 오늘 우리의 귀에 응하였다는 거예요. 나에게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나를 살리시고 나를 고치시고 나를 회복시키시고, 오늘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정말 나의 구원자 구세주임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또 한 번 사람들이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물을 거예요. 당신이 믿는 그 사람이 정말 메시아 맞습니까? 당신이 예수 믿는데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그럼 물어볼 때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아멘 그럴 거예요.
예수님처럼 대답을 해야 됩니다. 내 삶을 보라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내 삶을 봐. 예수 믿고 변화된 나의 삶을 보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예수 믿고 변화되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내 모습을 보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이제 말씀 따라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보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살아계시잖아. 내가 변화됐잖아. 내가 새로워졌잖아.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사도행전 우리 여기 있죠? 1장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심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무엇이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이 시대의 문제는 증인이 없어요. 변호사만 많아요. 여러분, 변호사와 증인의 차이가 뭐예요? 변호사는 공부해서 하는 사람이고 증인은 체험해서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변호사가 많은지. 예수에 대해 성경에서 공부해서 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는 게 너무 많아요. 이 시대에 정말 원하는 것은 예수의 변호사가 아니라 예수의 증인을 원합니다. 너희는 증인이 돼야 돼요. 증인이 무엇입니까? 공부해서 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 만난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만나면 삶이 변화가 되게 돼 있습니다. 예수를 만나지 않고 공부를 하기 때문에 변호사가 되니까 세상에 안 바뀌어요. 너희는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물어볼 때 당신이 믿는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다른 말이 필요 없어요. 예수님처럼 말씀대로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통하여 세상의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난 여러분이 증인 될 줄로 믿습니다. 변호사의 역할은 그만해요. 증인으로 살아가야 돼요. 23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나를 인하여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를 믿다가 나 때문에 이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 믿으면 실족할 만한 일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기도 좀 하려고 하면 이제 신앙생활을 좀 하려고 하면 그럼 사단이 어떻게 이렇게 알고 올무를 자꾸 던져요. 말씀드렸지만 상황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올무를 계속 던집니다. 때론 감옥에 갇힐 수도 있어요. 앞으로 예수 믿다 감옥에 가면 어떻습니까? 때론 질병의 감옥도 갇히고 재정의 감옥도 갇히고 관계의 감옥도 갇힙니다. 그러나 복음이 있다면 기쁨과 감사로 이겨낼 수 있어요. 어떠한 감옥에 갇히든 간에 여러분 세례 요한처럼 낙심하고 좌절할 수 있지만 실족해서는 안 됩니다. 실족은 믿음에서 떠나가는 거예요. 미끄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낙심하고 좌절할 수 있지만 실족하지 않고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물어보세요. 왜 이렇습니까? 왜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왜 이렇게 실망하게 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답을 주실 겁니다. 그럼 답은 이미 성경에 다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야 돼요. 성경에서 답을 얻고 이제는 예수님 만나고 복음의 증인으로서, 복음의 변호사가 아닌 복음의 증인으로서 정말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